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이 시간 찬양의 고백 속에 내 목과 혀와 입술의 권세를 주셔서 주께서 기뻐 흠량하시는 찬양의 제사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요. 주 같은 분 없네요.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요.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소서. 박수 치면서 실로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에 찾아 떠난다. 전해가
주님 마음속에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예수님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 십자가를 치심으로 주 십자가를 치심으로 죄인의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 흉악한 죄 회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의 피 담길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면 심판할 때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 면하겠네 아멘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그 주의 사랑 계시는 애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 내릴 때 주님의 진명 우리 4절 한 번 더 그 주의 사랑 계시는 애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 내릴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내가 그 피를 유월절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한 그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신 것 거절하신 것 기다리라 하신 것 계절 우리 인천 처음부터 겸손히 울리는 소리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신 것 거절하신 것 기다리라 하신 것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한 그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을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우리 2절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 그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아멘.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내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아멘.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학우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겸손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찬양했던 감사의 우리 삶 가운데서 겸손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 집에 예수께서 초청받았을 때에 바리새인은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며 그치기를 않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겸손히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지식들을 온전히 능력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1절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우리 성경 요한복음 5장 9절을 찾으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물음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누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라는 물음과 왜 그분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라고 하는 두 개의 물음입니다. 금방 잊으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라는 질문과 왜 그분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라는 두 개의 물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물음 가운데 차이점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차이점은요, 첫 번째 물음이었던 누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가는요, 구원을 베푸신 주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물음이었던 왜 그분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가라는 것은 바로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첫 번째는 믿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은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두 질문 가운데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둘 다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서도 과연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만약에 구원을 베푸시는 주체인 주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때로는 우리는 인생의 목표도 방향도 지금 나의 삶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계속되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엉뚱한 답을 찾아 헤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이 바로 이런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9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요, 2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이해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인즉슨 9절 한 절만 읽었다고 해서 설교가 금방 끝날 거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9절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전반부는요,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봤던 내용입니다. 베데스다 못을 배경으로 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5장 3절을 보시면 그 베데스다 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종종 여기서 신기한 일이 벌어지곤 했어요. 4절을 보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가 있는데 이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 병에서 낫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병이든지 간에.
당연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때를 기다리겠죠.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 같은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아마 그곳에 있었을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 무리 가운데 비록 우리에게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거기에 있는 다른 이들과 동일하게 병 낫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7절 보시면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병을 낫고 싶어도 내 자력으로는 무언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못에 먼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 첫 번째는 나는 정말 병을 낫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이겠죠. 또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다른 사람이 병 낫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그를 예수님께는 보셨고, 그는 그 어떤 방법도 아닌 예수님에 의해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2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38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부의 내용인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그런데 10절부터 시작되는 이 후반부는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사건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얼핏 보면 그 사람을 누가 고쳤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과연 궁금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언제 그의 병이 나았는지가 그의 주된 관심사였던 거예요. 병 나은 자가 침상을 들고 언제 걸어갔는지, 병 고친 자가 언제 이 사람을 고쳤는지에 대해 이 언제라고 하는 이 시간의 중요성을 맞추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 바로 이 답을 찾기 위한 아주 좋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러면서 한 문장이 있죠.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접속사를 넣어서 다시 읽어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러나 이날은 안식일이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단어 하나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다라는 거죠. 전반부의 내용만 보면 우리는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자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아주 감동스러운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요. 예수님의 역사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병고침을 받았던 그 은혜를 입은 자. 하지만 그러나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마치 기분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 버린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절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미리 보여주는 복선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단어가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였던 거죠. 이 단어 하나가 지금까지 은혜스럽게 느껴졌던 분위기를 반전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자를 만났을 때 먼저 물어본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누가 너의 병을 이렇게 고쳐주었니? 라가 아니라 너는 왜 안식일에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였어요. 여러분 3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병자로 있던 사람이 나은 것이 더 신기한 일이에요? 아니면 그가 깔았던 자리를 안식일에 옮기는 것이 더 신기한 일입니까? 자리를 들고 옮기는 게 더 신기해요? 이러면 저와 성경을 보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요, 38년 동안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었던 자가 병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걸어갔다라는 게 더 신기한 일 아닐까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질문 속에는
너가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누가 너의 병을 고쳐주었느냐가 더 중요한 물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그들의 관심이 옮겨지는 것처럼 12절에서 보여지지만 여기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물음보다는 여러분 16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는가가 그들의 관심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감동의 스토리가 정죄의 스토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 왜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왜 안식일을 범하였을까? 그는 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8절에서 얘기하고 있느냐? 왜?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그들이 찾은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는 벌을 받아야 마땅할 자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싸다라는 거겠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한 자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끊임없이 왜라고 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찾는 동안에 정작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물음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라는 거죠. 과연 그분은 누구인가? 과연 그분은 누구이시길래 이 자를 고치셨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신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없었어요. 그분은 누구신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역시 끊임없는 물음에 답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 학교에 왔는가? 나는 지금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가? 1교시 때 저랑 수업하신 분들은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앉아서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왜 지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왜 나만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 가운데 있는가? 등등등 수많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우리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때로는 답을 찾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이 찾은 그 답에 여러분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그 여러분이 찾은 그 답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안식일은 이런 날이야 라고 우리에게 어떤 안식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안식일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안식일에 행하셨던 그분이 누구이시냐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시선은요, 안식일에 머물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 머물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즉 이것은요 5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내가 그분에게 은혜를 입기 전에, 내가 그분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전에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거죠. 여러분, 6절을 다시 거슬러 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사람의 병이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6절 다시 보시면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병이 낫고자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그가 오랜 기간 동안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아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뭘 물어봐요? 너 병 낫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이니까 아무 말을 못하겠지만요, 너무 뻔한 질문인 거잖아요. 얼마나 그는 간절하겠어요.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38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에 그는 병석에 있었어요. 그 병 낫기를 원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아니겠어요? 그는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누구는 먼저 가서 병을 나아서 가는데 나는 병 낫는 그 사람을 보고만 있는다고 하면 나는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그에게 던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그의 간절함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닌 거죠. 우리는 마태복음 9장에서 어느 정도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질문은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 즉 믿음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도 그러한 고백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시진 않을까. 주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이시기에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얻은 은혜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은혜를 경험한다고 해도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계세요? 그렇다면 왜라고 질문을 던질 것이 아니고요,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이신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답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삶은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우리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자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구들 머리 위에와 또 저들의 영육간에 행하는 모든 일과 주께서 세우신 이 대신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